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민찬이하고 민준이가 그 본당 예배 가려다가 목사님한테 잡혀서 일로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본당 예배가 훨씬 좋긴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함께하게 돼서 아주 즐겁습니다. 네. 종교개혁이 이제 한창 일어나던 때 그림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막 이렇게 손짓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19년에 그 독일에 있는 나 공부 좀 한다라고 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학자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전통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두고 말싸움을 했어요. 엄청 격렬하게. 사람들 엄청 많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종교 개혁.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가톨릭이라 그러죠. 원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으면은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오자라고 하게 되면서 이 수도사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당신들 이상해 하고서 교회를 성도들을 끌고 나오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전신인 개혁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를 만든 거를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제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랑 우리 교회랑 구분되는 이유 그 역사의 배경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기 전국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전 유럽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보면 막 이렇게 루터도 있고 칼빈도 있고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이 개혁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누구의 권위가 위협받기 시작하냐면 이 아까 말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전통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개혁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뭐 재산 이렇게 뺏고 그리고 나라에서 추방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 개혁교회, 이 루터, 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가자라고 했던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게 되는데, 네. 이게 기존의 중세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권위, 그 예배에서 이 개혁교회가 이렇게 띵 하고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혁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 평소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사제들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예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천주교는 또 뭐예요? 고해성사도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예전들이 있어.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분리돼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중재받고 용서받던 그 전통과 권위와 예배가 이젠 없어. 우리 개혁교회가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우리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왔잖아. 그럼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중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세우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겠다,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함께하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한 번 결정하셨으면은 그 결정이 무효화되지 않게, 취소되지 않게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게 이 성도의 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 교회 안 나간다 해서 그렇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밧줄을 묶고 끌려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게 성도의 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교회가, 아이고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여기에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개혁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끝까지 하신다. 어떻게든 그 결과에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저번에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세요라고 했다가 괜히 더 힘든 일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제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여주고, 결국에 그 바로가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보내줄게 하고 이 10가지 재앙, 막 메뚜기도 나오고 막 이가 넘치고 막 동물들이 죽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종기가 나고 이런 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나가. 이집트에서 나가. 제발 없어져줘.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을 끌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만 명을 끌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행렬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뭐에 가로막혀? 바다에 가로막혀. 그래서 이제 잠시 거기서 이제 움막들 짓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집트 바로가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아니 근데 우리 그 많은 노동력을 그냥 보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을 피라미드가 몇 개인데 걔네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군대를 보내기 시작해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제 그 바다 앞에서 움막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저기 뭔가 먼지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차 군대 물고 오고서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하필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도망가?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이 사람들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말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 마차를 끌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그럼 어떻게 도망가? 속절없이 다 잡혀가거나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말씀의 배경인데요. 9절에 보면 이제 그 병거와 기마 그 군대가 이제 추격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와, 11절에 뭐라 그래? 왜 굳이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좀 힘들긴 했어도 나름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 굳이 꺼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이제 막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저 강력한 이집트 군대의 속도와 힘에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너무 약했기 때문에 되게 절망스럽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3절에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기만 하래요. 열심히 도망가거나 뭐 무기를 들고 싸워라 이게 아니라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뭘 지켜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당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마치 그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태그하고 나서 교체 선수한테 야 내가 하는 거 이제 뒤에서 지켜만 봐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바로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야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이집트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라고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오늘 말해주는 출애굽의 탈 이집트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바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 근데 친구들한테 그 별명이었던 게 아니라 후배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1, 2 애들이 저를 롤모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롤모델로 불렀을까요? 이렇게 맞춰볼래요? 내가 선물을 줄게 맞추면. 성은이 왜 롤모델로 불렀을 것 같아? 민상이? 생각 안 나요? 예빈이? 몰라요? 민찬이? 네? 네. 민찬이. 왜 그랬을 것 같아? 공부를 잘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이 롤모델 롤을 너무 많이 해서
와, 저 선배는 진짜 우리의 롤 모델이다. 그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막 설교 때 많이 얘기하죠. 많이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게임에 빠졌어요. 그때 롤이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야자 시간에 맨날 이러고 있다가 그 게임을 한번 하니까 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공부하는 척하고 있다가 선생님 지나가면 이제 슬쩍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바로 교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PC방에서 맨날 게임을 하고 그랬었어. 근데 조노삼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계정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 이건데 계정이 두 개 있어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롤을 많이 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2,400시간. 우리 친구도 이렇게 게임 많이 한 적 있어요. 이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게임 시간이야. 요건 또 뭐 얼마나 되는지 보이나요? 3,000시간. 그러니까 토탈 5,400시간을 게임을 했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게임의 시간만큼 더해도 내가 훨씬 많을 거야. 제가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성은아, 내가 너보다 게임을 이렇게 많이 했어. 5,400시간 했어. 할 수 있어, 성은이? 5,400시간? 응? 5,000시간 했어? 6,000시간 했어? 아, 진짜로? 아, 잠깐만. 우리 성은이 끝나고 나랑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농담이고. 하여튼 합쳐서 내가 보니까 계산하니까 이래. 총 230일 동안 내가 쉬지도 않고 게임을 한 거야. 예, 이게 이제 그 거의 10년의 시간 동안 한 거겠죠. 2,300. 근데 만약에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 무언가를 해도 1만 시간을 하면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5,400을 했으니까 거의 게임의 반 전문가가 된 거야. 근데 이 230일 동안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응시 쌤이 반주 안 해줘도 내가 마이크 두고 피아노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난 그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어요? 게임하는 데 썼어. 이러면 내 수험 생활이 평탄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 게임 중독. 나는 이 중독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중독은요, 뭐냐면요, 심리학에서 그래요.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에요. 술을 왜 마셔요? 힘들고 괴로울 때 술을 마셔. 근데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쉽고 좋은 거야. 왜냐? 그냥 돈 사면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게임 왜 좋아요? 게임 중독 왜 걸려요? 컴퓨터만 키면 돈 안 내고도 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거기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접근법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독의 대상이라고 생각. 근데 중독의 문제점은 뭐냐? 그것만 찾게 된다. 너무 쉬우니까.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내 인생이 되게 빈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열심히 살기도 싫어지고 게임 아니면 모든 게 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어 보여. 그게 내 고2 때 고3 때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떨어지는 게 보여요. 원래 좀 잘했어요. 근데 성적이 떨어지는 게 보여. 그리고 날 보는 주변의 시선도 막 이상해지기 시작해. 아, 롤모델,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어느 순간 그 떨어진 성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와, 난 진짜 답이 없구나.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중독이 돼버리니까. 내가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잘 공부할 수 있을까? 나는 혹시 이번 올해는 그런 거 아닌가? 나 포기해야 되나? 좋은 대학 가는 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게임 중독이 된 내 상태에서 내가 혼자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딴짓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가장 제가 약하고 가장 제가 게으르고 어리석던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영화 봤어요? 뭐예요, 이 사람? 성화 누군지 알아요? 배트맨이잖아. 배트맨. 이 영화가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인데 우리 친구는 잘 모를 수 있겠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비덴트라는 이 악역이 선역이자 악역인 이 사람이 나와서 되게 유명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이런 거예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틀렸어.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 어둡다 그라는 그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순간은 상황이 나아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가올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해가 우리 친구들 일출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출이 내가 뭐 해가 빨리 뜨라고 내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 빨리 뜨나요? 아니죠. 그냥 해가 뜨는 걸 내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 새벽에 춥고 어두운 때에 그냥 내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도 그 밝은 빛이 뜨면서 나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친구들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하고 어리석을 때 하나님이 비추시는 우리를 향해 그 비추시는 빛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너무 갈 길이 멀다고 포기하지 않길 바라고요. 또 스스로를 너무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글렀어. 이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이 이제 한 며칠 남으면은 제 기억 막 손이 떨리고 공부하는데 몸이 막 가만히 못 있겠고 막 불안하고 난 망했어. 친구들이랑 맨날 너 공부 많이 했어? 그럼 아니 나 어제 안 했는데 이러고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밤새서 공부하고 온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랑 나랑 비교하면은 나는 너무나도 진짜 이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친구들의 학창 생활 중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을 때 오히려 그 비추시는 강한 햇살을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실 항상 그리고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존재가 또 그 이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히려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 주간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